그 묵상과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화면 한번 봐볼까요? 묵상과 적용은 성경의 진리를 나와 내 삶에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과정이다. 좀 이렇게 제가 길게 썼지만 결국 묵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 묵상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에 자녀됨은 뭘로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여기에서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죠. 그 뜻이 지금 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 보여지고 있는가, 또 드러나게 해야 되는가. 결국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의 존재와 사역을 내 삶에서 드러내 보이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 뭡니까? 묵상,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하는가 이라는 거죠. 좀 신앙생활을 우리가 좀 추상적으로 하기가 쉽고, 또 신앙생활을 미안하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하는 나의 위안으로 삼을 때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저들이 구제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또 금식하는 것도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열심이 결국은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내거나 하나님의 뜻하심과 영광을 드러낸 게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 보이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면서 금식하냐, 기도하냐, 구제하냐,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반대로 드러내보고 했냐, 드러내 보이게끔 남에게 자기 의를 드러내듯이 했냐, 그것은 이미 너희들이 상을 다 받았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추상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내 의를 드러내듯이 자기 만족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많은 유익보다는 해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 그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통해, 그리고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합하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내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그래서 결국 묵상과 적용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가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 나가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실제적으로 이루어가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고 할 때에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몇 차례 이야기했죠. 교리적인 단어로 표현해 보면 성화예요, 성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내가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루어가요. 누군가가 내게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처음 한 번은 예 믿어요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물어봐요. 그러면 왜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고 왜 명확하게 이야기를 못합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 즉 순종의 태도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 있습니까? 운전하다 보면 저 앞에 경찰관이 있어요. 실제로 내가 별로 죄를 짓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경찰관이 있으면 어때요? 내 마음에 좀 뭔가 두근두근하고 좀 저 사람 나를 차를 세우면 어떡하지? 뭐 이런 그런 마음이 왜 듭니까? 내 삶을 내가 알잖아요. 경찰관에게 들킬 만한 죄, 그러니까 경찰에게 잡혀갈 만한 죄를 범한 건 아니지만 내가 내 삶을 보면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내 생각에 의해서 그러한 두근두근 함이 생기는 거죠. 두근두근이면 몇 근입니까? 4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안의 정체성이 흐릿해져 가요.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다 믿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그래도 살아간다고 해요. 그런데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늘 확인해 가는 작업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적용해 감으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적용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이만큼이면 됐다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해 나가야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잠언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우리는 지금 새벽마다 성서윤회에서 나온 매일 성경 본문을 갖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매일 성경에서 묵상하는 방법을 2가지의 질문을 이용을 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2가지 질문을. 이 2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내가 내 삶에서 그걸 적용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 읽기의 선입견과 피상성을 극복하고 본문을 깊이 이해하려면 말이 좀 표현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이런 뜻이야 라고 우리가 이미 선입견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성경 읽기. 또 아니면 피상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남의 나라에 있었던 일이라든지 또 옛날 이야기라든지 그런 식으로 취급해버리지 아니하고 본문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 2가지 질문 왜? 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본문과 대화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대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질문을 하는 거라잖아요. 질문. 애들이 무엇인가 질문을 했을 때에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해가게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질문을 통해서 이 질문이 묵상과 적용을 돕는 중요한 질문, 물음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질문을 유추해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과 은혜가 있는가라는 것을 이런 질문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제 사울로 표현되죠. 사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요. 자신 앞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에게 누구이십니까? 여기에서 주님 누구이십니까? 라는 그 질문의 의도는 뭡니까? 주님의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결국 반대로 보면 주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그런 자신의 정체성의 확인인 것이죠. 누차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 거예요. 지금 오늘 사울이 주님 누구이십니까? 라는 그 주님의 존재에 대한 물음으로 질문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주님 안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그 질문과 함께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물음을 계속 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주님께 묻는 거죠. 이 말씀 역시 자신이 주님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이 주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질문할 수 있어요. 주님은 누구시고 주님이 무엇을 하셨고 또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즉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고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실천할 구체적인 교훈을 찾기 전에 먼저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의 상황이나 관심사보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그 자체는 뭐예요? 지금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 보이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질문의 중요성과 우선성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한번 페이퍼 넘겨볼까요? 하면 성경을 주신 목적과 일치한다. 성경을 주신 목적과 일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교정과 강화를 이루어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교정, 강화.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추상적으로 알기가 쉬워요. 그리고 또 왜곡되이 알기가 쉽습니다. 내 이성의 범위 내에서 이해하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기도 쉽고, 또 하나는 뭡니까? 소위 기복적인 신앙 안에서 무조건 하나님을 왜곡되게 우리가 알기가 쉬워요. 이것을 고쳐나가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정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가 쉽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강화예요. 강화. 바른 것을 더욱더 확고히 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른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보다 더 굳건하게 세워가게끔 해줘요.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이시다 라고 하면 그 사랑이 그릇되어지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죠. 공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취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신앙의 바른 성장과 삶의 풍성함을 얻게 합니다. 바른 성장. 왜? 교정과 강화를 통해서 바른 성장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실질적인 풍성함, 영과 육의 그러한 평안과 형통의 은혜들을 얻어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소위 맛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경험들이 많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신앙이 바르게 성장해 가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에 또 어떤 우리 삶의 지경 속에 일어나는 이런 실질적인 그런 평안과 형통들을 우리가 좀 경험해 가다 보면 신앙의 이러한 기쁨, 맛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살죠.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자기중심적 신앙과 영성에서 벗어나게 돼요. 외골수적인 신앙,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어요. 이단으로부터.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빠져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분명한 태도의 근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신앙 중심 안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쉬워요. 이러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그 물음에서부터 우리는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묵상의 시간은 하나님을 분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누리는 시간이다. 분석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철학, 어떤 학문을 대하듯이 성경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사귐을 위한 시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그 거울이 지금 내게 나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계속 살펴보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 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이 날 어떻게 나타내 보이게 하고 있는지를 봐서 교정도 해가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신앙이 바르게 자라고 기도가 친밀해지며 예배가 깊어지고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정말 밑줄 그어놓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우리 신앙이 왜 억지로 하는지, 마지못해서 정말 하기 싫은데 하고 있는지, 왜 자꾸 이런 것은 강요하고 그냥 편안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또 내가 봉사 좀 할 수 있으면 하고 좀 그렇게 내버려 두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알미 있을 때에,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 자체도 무거운 짐이 아니고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어쩌면 내 필요 정도만 구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나누고 예배 자리도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별한 권리를 누리는 그러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자꾸 모이기를 패하고 또 세상의 방식이 더 좋아 보이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그러는가? 다른 데서 우리는 이유를 찾아요. 다른 데서 뭐 교회 시스템이 어쩌네, 또 한편은 목사 설교가 어쩌네. 미안하지만 그런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비춰보는 그러한 것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관한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좀 머물러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밑에 ABCD 나와 있는 이러한 고백들은 바로 주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그 표현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라고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며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앞서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욱더 풍성해진 영과육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퍼 한번 우리 화면 봐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묵상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최상과 최고의 방법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초대 안디옥교회에서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을 때의 모습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 갈 때에 사람들로 인해 저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그 관계가 세워져 갈 때에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과 인정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좀 우리가 누리면서 살 때에 세상과는 좀 다른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아니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에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했던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꼭 이런 질문의 방식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렇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살아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